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예, 아마 제일 먼저 손을 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마스크 쓴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외투를 벗고 그 다음에 손 씻으러 갑니다.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아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먼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손을 씻지 않은 채 마스크를 만지거나 옷을 만지게 되면 혹시 손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이 얼굴과 옷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들어오면은 저를 쳐다봅니다. 먼저 손을 씻고 옷을 벗는지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손 씻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문제로 이 손 씻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오늘 먼저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태복음 14장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물론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백성들을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슬픔이 변하여 위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30km 또는 160km 정도 먼 거리입니다. 함께 온 서기관은 보통 율법 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필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만 온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 함께 왔다는 것은 아마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비난합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의 선생 예수님도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특별히 11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 레위기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접촉을 통하여 부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리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됐을 때 부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결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정결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역시 부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부정결하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 정결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이 부정결한 것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몸의 상태가 다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선조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정결법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야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는 이 장로의 전통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 때 130km가 아닌 160km로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30km나 뺑 돌아서 갈릴리로 다녔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하여,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30km나 멀리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범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이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에 대하여는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당시에 있는 나쁜 자녀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더라도 내가 바치겠습니다란 맹세만 하여도 그 재물은 사람에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봉양하기 싫은 자녀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맹세를 합니다. 실천한 의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맹세를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공양하는 데 사용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너는 부모를 귀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장로의 전통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의 전통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의 여러 가지 전통 중에서 고르반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더 깊은 이유가 바로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평가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다는 말의 어원은 영국 배후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는 연극 무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배우들은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단어에서 영국 배우란 이 단어에서 바로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고르반의 전통에서도 봤듯이 그들은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대화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 논쟁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논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좀 더 공적이고 대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갑자기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백성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을 이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5장 11절과 19절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말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는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11절과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죄성이 가득한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진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성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과 옥토처럼 여기는 생명처럼 여기는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이 된 이사야 29장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은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그들이 왜 맹인이 되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눈 감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귀를 닫아버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아예 멀게 하고 그들의 눈을 아예 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외침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눈 감고 귀 닫고 살았습니까? 이사야 29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은 BC 한 700년 정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아시리아라든지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함께 섬겼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신과
이방신을 믿는 신도들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이방신은 이 신도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이방신이 머물 수 있는 신전을 지어주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이방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은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필요, 풍요롭게 되고 잘 되고 전쟁에 있어 승리하게 되고 권력을 얻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방신이 아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내 힘과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사랑과 정의가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나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힘과 쾌락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무시하고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방신과 똑같다라고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닌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힘과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이방신과 똑같아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신에게는 형식적으로 성전을 지어주고 예배만 드려주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의무를 다 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도 내가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할 의무, 나를 축복하고 복을 주고 승리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멸망할 거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 예배만 계속해서 드려주면은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힘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짓밟고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왜곡하고 무시하기를 계속 반복한 결과 어느 순간이 지나자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우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에게 힘과 쾌락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간음과 미움과 살인과 투기와 분노와 전쟁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 닫고 눈 감아버렸습니다. 마음을 완전하게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아진 맹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 역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 마음 안에 탐욕과 쾌락과 힘을 추구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이 힘과 쾌락에 대한 이 추구함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그들만의 전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신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또 다른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죄성의 가득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그들만의 전통으로 이 죄의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눈 감고 귀 감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 감고 귀 닫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문제를 덮어가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을 그들은 계속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힘과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 감고 귀 감으면서 맹인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사 멸망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의 두 번째 결말은 15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바로 이 외식하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나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 닫고 귀 닫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스스로의 전통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자, 하나님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비록 입술로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질투와 비방이 가득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발가 벗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눈 감고 귀 닫으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무시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가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을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평소에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또 다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런 형식적인 일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대신에 그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힘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죄성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덮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실 거다. 나를 구원하실 거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덮고 눈 감고 맹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내 몸을 불살릴 정도로 구제하여도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려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방문을 해도, 내가 전도를 해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해도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의로움은, 구원받음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닌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주는 이 두려움과 죽음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됐을 때, 두렵고 힘들지만 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값없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거룩함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만졌을 때, 거룩한 곳에 들어갔을 때 그 거룩함이 내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값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헌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값없이 내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없이 주어진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이 우리의 죄를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가립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내 헌신이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자 역시 계속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매일 섰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벌거벗겨져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자기 안에 얼마나 탐욕과 욕망과 쾌락과 더러움과 추함이 가득한지를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오. 이런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을 통하여 헌신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